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고, 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분명한 계획과 목적과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좋은 곳이고 교회가 선한 곳이죠. 저는 또 다른 의미로 교회 다니는 게 참 좋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는 저에게 물론 예배를 드리는 곳, 또 예배하기 때문에 좋기도 했지만 교회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가니까 그렇게 먹을 걸 많이 주시더라고요. 집에서는 잘 안 주시는 음식도, 먹지 못했던 것도 교회 가면 많이 주셔서 교회 가면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면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십니다. 잘했다고, 또 잘 왔다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니까 교회는 너무 좋은 곳이다, 교회는 참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게다가 교회에 오면요, 예전에는 사실 그렇게 누군가를 만나는 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교회에서는 형제와 자매가 자유롭게 비교적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 분들은 교회를 뭐라고 불렀냐면 연회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는 곳, 특별한 체험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 속에 어린 시절에 교회를 가면 당시에 잘 볼 수 없었던 상황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여러 성극을 통해서 연극이란 것을 극적으로 느끼기도 하고, 뭐 드라마도 보고 신앙송도 하고, 또 특별히 교회에서 가끔씩 영화를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아마 제 기억 속에는 교회는 종합 예술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교회는 저에게 너무 좋은 곳이고 따뜻한 곳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는 종종 이렇게 영화를 봤는데, 성화를 봤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남는 영화가 뭐냐면 10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찰턴 헤스턴 씨가 이제 주연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통해서 보길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성경의 이 이야기들이 딱 이해가 될 때 감동이 되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게 용이하지가 않은데 이걸 영화로 보여주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들면서 너무 좋다는 생각을 했는데, 특별히 이 10개라고 하는 영화 가운데 가장 제 머릿속에 강력한 인상을 주었던 장면은 여러분들도 짐작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들게 되었을 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양쪽에 벽이 형성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때 장면이 지금도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정말 출애굽의 상황, 홍해 바다의 도하 사건이 이렇겠구나라고 하는 게 실감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쫙 이해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영화적 속성상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영화라고 하는 게 극적인 수단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각색, 윤색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약간의 변형과 작가적인 상상과 감독의 의지가 그 영화 가운데 표현될 수 있는데, 물론 우리가 삶에서 엄밀하게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히 전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영화나 드라마에서 팩션이란 말을 가끔 사용합니다. 즉 과거의 역사적인 소재로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긴 하지만 그것이 팩션이 팩트란 말과 픽션이란 말의 이렇게 결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허구적 사실, 허구적 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두 단어의 조합이 원래는 어울리지는 않는 것이겠죠. 허구와 사실, 허구와 진실이라고 하는 게 어울리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는 사실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역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엄밀하게, 엄격하게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 공정성을 담보로 하는 게 뭐겠습니까? 신문이거든요. 신문 기사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신문도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어느 지역에서 큰 불이 발생했다. 이게 여러분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인 것 같지만 큰 불, 도대체 큰 불은 어떤 불입니까?
크다 작다를 결정짓는 명확한 기준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적절한 기자의 판단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용인된 부분이겠죠. 만약에 내가 어제 새 집을 샀다. 그럼 그 새 집은 이제 완성된 집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막 들어왔다는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말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우리가 의미의 전달에 포커스를 두다 보면 엄격하게 우리가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 현실 그대로 전달한다는 건 이론적으로는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화 같은 부분은 기독교의 중요한 내용들을 성경의 이야기들을 압축적으로 전달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안에 분명한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안에서 정작 핵심적인 메시지, 정말 중요한 성경적인 메시지가 이렇게 간과되거나 우리에게 오도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누구냐면 바로 이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위상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증오와 미움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을까?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증오했을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율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격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을 유대인들은 견뎌낼 수 없었던 겁니다. 그건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증오하고 탄압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새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는 모세의 권위에 예수님이 도전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북한식의 표현에 따르게 되면 최고 존엄의 권위를 건드렸다고 해서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만큼 저나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만큼 이 모세라고 하는 존재가 갖고 있는 지위는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비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최고의 사람입니다. 남자 중에 남자이고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지위와 권위를 누리고 있는 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모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던 영웅이라는 겁니다. 400년 이상 400년 혹은 430년 이상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철저하게 노예와 종의 신분에 살았던 그들을 인도했던 말 그대로 출애굽의 영웅이 바로 모세인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모세의 권위에 견준다는 것, 그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모세라고 하는 존재는 그야말로 범접할 수 없는 위상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유대인들의 그와 같은 인식이 올바른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가 질문 앞에 선다는 겁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출애굽한 그 영웅이 장본인이 주인공이 과연 모세가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즉 모세를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는 총 120세를 살았습니다. 120년간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았는데 놀랍게도 모세의 생애에는요 이렇게 정확히 3등분 됩니다. 어려운 산수 아니에요? 3등분 되는데 그러면 몇 세까지 살았겠어요? 40세, 80세, 120세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됩니다. 40년간의 삶은 그가 바로의 궁전에서 애굽에서 그가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던 시간입니다. 또 나머지 40년간의 시간은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쫓겨나서 외로운 시간을 보냈던 시간이고 나머지 40년 동안은 그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던 그 광야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세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바로의 궁정에서 40년간의 시간이 분명히 모세에게는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인문학적인 소양도 기르고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가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면서 지도자가 되기 합당한 시간으로 준비하는 시간이었겠지만 분명한 건 그 시간에 그가 민족을 이끌어낼 만큼의 지도자의 상황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호의호식하면서 말 그대로 상류층과 교류하면서 말 그대로 민초들의 삶을 이해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의분이 들어서 그 민족을 탄압했던 애굽인을 그가
쳐 죽이는 이 우발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광야로 그가 떠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40년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생각해 볼 때 직접 다녀오셨건 그렇지 않건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시간이 어떤 자리이겠습니까? 광야는 말 그대로 시간과 모든 것이 중단된 자리입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모세는 무려 40년간의 시간을 견뎌야 했다는 겁니다. 이 시간이 모세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겠습니까? 모세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아마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삶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이 매일매일의 삶이, 반복되는 매일매일의 삶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또 질문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로움의 자리에 놓이게 되면 사람이 얼마나 약해지는지 알게 됩니다. 제가 병원에 이제 신방을 가다 보면 병원에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건, 그렇게 강한 분이요, 병원에서 누워 계시면 죄송하지만 그렇게 약해 보이셔요. 그리고 그렇게 의존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몸에 병이 찾아온다는 것, 내가 아픔을 경험한다는 건요, 몸의 아픔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몸의 통증만이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외로움의 고통이 더 심한 것이겠죠. 내 이 아픔, 내 이 고통을 그 누구도 같이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이 말 그대로 처절한 외로움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야속하게도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우리에게 고독을 요청하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좀 다른 거예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 외로움의 자리에 자기가 홀로됨을 느끼면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손길, 사람의 시선, 사람의 관심을 더 많이 그리워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고독의 자리, 그 자리는 우리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세미하게 들을 수 있는 그 순간이 바로 고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말 그대로 이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체험과 그 놀라운 경험이 바울의 인생을 전환점을 가진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이 놀라운 체험과 경험이 있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바울을 하나님의 사자로 택하시고 부르신 게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는 그 순간에 호련히 아라비아 사막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려 3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순간에 그는 처절하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갖는 거 중요해요. 뜨거운 체험을 하는 거 중요한데 체험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로 말미암아 그 체험과 모든 경험이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소통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내면화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고독의 자리에 우리는 사람을 오히려 그리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고독해지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늘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목회라고 하는 건 여러분, 성도님들을 이렇게 섬기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늘 성도님들을 만나는 자리인데 저에게 이 자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가 저에게 이 자리가 되려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만남의 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경험과 그 만족과 그 감동과 그 감격이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그 자리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 나를 위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는 그분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손길과 사람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만 주시는 그 감동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관심을 쏟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대상을 갖게 되면요, 그 대상에 대한 그 욕망의 대상이 끊임없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나에게 만족을 줬다고 생각하면 다른 대상에게 내 대상에 대한 만족을 찾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갈망의 대상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겁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겁니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더 품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모세에게 그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고
자기의 그 혈이 넘쳤던 그 모세가 오히려 다듬어지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40일간의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더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나서셨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늘 공동체로 참여하다 보면 마치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 참여하는 것으로 그 예배에 대한 의의를 두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1대1의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만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분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분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찬양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데 아멘 하는 거 중요하지만 내가 그 모든 기도와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모세에게는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80년간의 이 모든 시간을 거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 소명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이 뭐죠? 모세가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으로 빨리 반응했을 것 같은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은 조금 우리의 기대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3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뜻밖의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장 13절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인데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저 하나님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그 유명한 표현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 했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모세가 말을 못 알아듣는 척을 합니다.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 사람들이 제 말 안 믿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10절에 다시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뭐예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해요. 언변이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12절 하나님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고 이 정도 했으면 알아들어야 될 것 같은데 13절에 모세가 하지 말아야 될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은 뭐겠어요? 저는 보낼 만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그렇게 모르세요? 저 그렇게 모르시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면서 아론을 그에게 붙여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그 기대가 얼마나 허황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라고 하는 존재가 갖고 있는 그 위상, 그의 기계, 그의 담력, 그의 용기를 찬양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모세의 모습은 전혀 우리가 예상하는 모습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고 있는 이 형편없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게다가 모세는요,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인격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없었겠습니까? 보낼 만한 사람이 그렇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구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세를 보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출애굽을 이끈 영웅이 지도자가 바로 모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모세에게 초점을 맞추고 모세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모세가 아니라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옮겨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하셔요. 모세가 목사님 겸손해서 이런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겸손해서 이런 거
저희도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성도님들에게 가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거든요. 이것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이번에 이런 직분 좀 맡아주시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면 그분들이 꼭 그런 얘기 하셔요. 목사님, 제가요 상황이 안 되고 때가 안 되고 제가 능력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속으로 드는 생각이, 저도 안다고, 저도 충분히 제가 이해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교만에 두 가지 형태의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의 교만은 뭐냐면요, 아담 형의 교만이 있고, 또 하나는요, 노아 형의 교만이 있습니다. 아담의 형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아담 타입의 교만이 있고요, 노아 타입의 교만이 있는 겁니다. 아담 형의 교만은 뭐냐면요,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면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게 일반적인 교만입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분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 전형적인 교만입니다. 근데 진짜 더 무서운 교만은요, 이 요나와 같은 교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안 가려고 이유를 댑니다. 하나님, 가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것만이 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도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겸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기력함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남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모세는 겸손한 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교만한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 보내셨으면 가야 되는데 그가 가지 않습니다. 억지로 그가 가게 된 겁니다.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바로가 순순히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로가 완강하게 거부하게 되는데 10가지의 저주를 받게 되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이 6월절 저주까지를 받고 난 다음에 이 드디어 바로가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격적인 사건이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의 광복의 경험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경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이상 동안의 노예와 종의 신분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가게 된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감격적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들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엑소더스, 출애굽하게 된 겁니다. 근데 한참을 갔는데 얼마 가지 않았을 때 바로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는 마음이 변심해서 애국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하게 됩니다. 앞에는 거대한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보이고 있는 반응은 실망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0절부터 12절이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해도 너무하죠. 자유를 얻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던 그들이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쉽게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모세에 대한 원망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누구에 대한 원망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저는 이 한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실은 그게 그들만의 모습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그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사라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조금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쉽게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우리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때 한 사람 모세는 분연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용기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진짜 아멘입니다. 이 모세의 고백, 그리고 모세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그의 지팡이를 쳐들게 되고 밤새 동풍이 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 땅이 벽이 생기고 성경의 편 그대로 빌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그 바다를 건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터키에 가시면요, 저도 안 가봤지만 터키에 가면 유명한 박물관에 기독교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터키가 원래 예전에는 기독교 대표적 도시 아니겠습니까? 콘스탄티노플이었는데 그 도시에 그 기독교적 유물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박물관에 있는 대표적인 기독교 유물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칼이 있고요, 세례 요한의 뼈가 있고, 또 하나가 바로 모세의 지팡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정말 그것의 역사적인 진위는 조금 논외로 하고, 충분히 당시에 모세가 했을 법한 통상적인 작은 지팡이인데 사람들이 거기 가면 한결같이 실망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지팡이 하면 어때야겠어요? 신령님이 든 것 같은 뭔가 좀 위험 있고 권세가 있는 지팡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나 초라하고 작고 미미한 1m도 안 되는 작은 막대기가 거기에 전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참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실망스러운 장면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영화적인 장치로는요, 분명히 거대한 지팡이가 있어야 마치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어서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시각적으로는 옳아 보일지 모르지만 진짜 역사적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작고 미미한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졌을 때 바다를 가르게 된 겁니다. 신통력이 지팡이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바다를 가른 게 아니라, 모세가 홍해를 갈라지게 만든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움 받으셨을 때 그것이 바다를 가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수없이 많은 문제, 어려움, 풍랑에 있는 바다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바다를 가를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미미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움 받을 때 우리 인생에 거대한 파도가 출렁이는 이 문제의 홍수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열릴 수 있음을 고백하고 지원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을 만나고 대하다 보면, 여러분, 제가 모든 분이 다 저를 좋아하시겠어요? 언감생심, 여러분, 저는 그런 상상도 안 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살 때도 있고, 뭔가 제가 한 말을 잘못 이해하실 수도 분명히 있어요. 저도 물론 실수할 때도 있고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상처도 안 받아. 여러분, 아니에요. 상처 많이 받아요. 마음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럼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제가 제 말을 오해할 수 있는 분이 있을 때 일일이 다 찾아가서 한 분 한 분에게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그게 아니라고 설득하고 이해하고 또 우리의 비전을 함께 공유해 가는 건 매우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지만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곧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선포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그분만을 온전히 신뢰할 뿐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로 모아주시는 분은 바로 제가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수년간 기도했지만 답답했지만 하나님 왜 기도만 하게 하시냐라고 생각했던 그 기도의 문, 거대한 이 인생의 홍수가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부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든든히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고백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 막대기와 같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될 때 인생의 거대한 파도가 출렁이는 문제의 홍수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들어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약속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참된 위로와 용기와 소망 주심이 인생의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믿으며 담대하게 인생의 홍해 앞에 승리를 선포하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모든 고백 위에 우리의 모든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